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거나 우리 성경 보시거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살다 말씀,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의미, 전체적으로 이 3가지 아마 이제는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리에서,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에서, 세상 나라, 세상 소원에서 무엇으로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제자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듣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 십계명의 율법의 산에서 이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완성, 율법의 완성, 그 은혜의 산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왜곡된 법에서, 왜곡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냥 현상적인, 허상의 그런 복에서 온전한 천국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받는 인생 쌓고 철학적인 것 쌓고 윤리적인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왜곡된 일시적인 현상, 그런 허상들이 뒤집어져서 참된 복을 깨달을 때에 거듭남의 가난한 심령, 깨어진 곳에 흐르는 애통함,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온유를 통한 변화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뒤집어짐의 빙산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오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가, 어떤 복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복 있는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카리오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여, 시작. 복 있는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대여. 우리 서로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대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배불름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될까요? 세상은 뭐라 그러죠? 채워지고 가져야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다, 이 복의, 이 의에 대한 상태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줄인 것, 배고픈 것, 얼떨 보기에는 이렇게 상반적인 것 같아요. 줄인 것, 배고픈 것은 밥이 없기 때문이고 목마른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똑같은 의미죠.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없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를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결핍되면 배가 고픈 거죠. 줄인 거죠. 그리고 수분이 없고 물이 없으면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결핍되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밥과
이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된 상황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의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건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줄이고 있냐, 배고프고 있냐, 목말라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에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줄인 것, 목마른 것은 육적인 건강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급하다는 것은 결핍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회복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을 때는 목마름을 통해서 그 물을 먹고 건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밥이 없을 때에는 줄이고 배고픔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는 것이에요. 이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밥을 먹지 않는데 배고프지 않고, 계속 마시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육적인 갈급보다 더 강한 인간의 본성은 정신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정신은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인데요, 이 본능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갈급함은 정신적이다. 즉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정신적인 건강,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게 되죠. 배고프고 목마르면은 그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더 높은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누리지 않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에 편안하게 산다고 굳게 믿는 신념의 사람은, 이게 정신적인 갈급함이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아니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어라 충성하거나 죽도록 돈에 충성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지금 최정상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이민 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돈의 지배 아래, 이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이 이민 생활에서 밤낮 없이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모든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있어야 이 낯선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무시당하지 않고 산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돈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자본주의라는 이러한 힘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과 믿음은 돈만이 아니라 권력, 명예, 인기의 갈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정신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잠시의 만족과 잠시의 행복만 보장해 줍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없어진다는 그러한 진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있다가도 없게 되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인기가 있다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제 무서운 진리를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간은 반응하죠. 결핍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즉, 이 정신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찾고 두드리고 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다른 정신적인 결핍, 정신적인 갈급을 넘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결핍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반응은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한 갈래는
사탄의 영에 묶여 채우려는 마음이고, 한 갈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는 자, 즉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갈급함을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어두움 속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어두움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을 채우지 못할 때에 인간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메마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강팍하게 되고 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죠. 다 누려보고 다 내가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무 그러한 목표와 의미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허무에 빠지게 되죠. 근데 다른 하나는 똑같이 이러한 육적인 정신적인 그런 결핍을 통해 영적인 이런 갈급함을 찾게 된 가운데, 다른 하나는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즉 나의 파산,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성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애통함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결핍,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부족하고 목마르고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어떠한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 이 믿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거듭남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뭐 종교적인 생활하고 내가 참 착하네, 선하네,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구원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결핍에서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정신적인 결핍에서도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왜 그렇죠? 이 육적인 체험도, 정신적인 체험도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영적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5장 6절이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육적인 줄이고 목마름, 정신적인 줄이고 목마름, 그 이상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파산 상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온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길들여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핍을 채우려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이만큼 드렸으니까, 설교 이만큼 했으니까, 얘가 오늘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오늘도 지옥에 가는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한 나,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매일 실수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수요 예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믿을 때에 영적으로 난 건강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어렵게 한번 살아볼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한번 잘 살아볼까? 착하게 살아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저기 내 친구가, 아내가, 부모님이 교회 한번 가라 그러니까 가봐 줄까? 가봐 줄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가봐 줄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돼볼까? 라는 그러한 어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악하게 살지 말아야죠. 사기치고 살지 말아야 되고 비윤리적으로 동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또 반대로 내 의의를 세우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정말 되어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빼앗는, 남의 것을 빼앗는 야망과 욕심의 삶도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이쪽에 있는 삶이나 진짜 본능적으로 사는 삶이나 내 의의를 세우면서 야망과 욕심에 교만한 삶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뭐라고요? 의롭지 못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다. 나는 죄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인정함으로써 영적 결핍을 고백하고 영적 건강을 채우려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함. 내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그 깨어짐 사이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깨어짐으로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깨어지고 연합한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경험이, 고통이,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연습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구나. 그리고 난 깨어졌는데 이 깨어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구나. 내가 완벽하고 온전해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연약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애통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구나.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온유이고, 내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삶의 외면적인 모습이 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 건강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럼 내가 이제 매일매일 그걸 연습하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밥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만 많이 버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내 믿음의 실상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그 삶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못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차원 높은, 수준 높은,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천국을 가고 천국을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과 소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사명을 알게 되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삶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주님 만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정말 우리가 참 이런 복, 이런 비밀, 이런 트레저, 보화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복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수요예배 잘 나오셨죠? 아멘. 수요예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오늘 잘 들어오시고 함께 말씀 나눔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요, 육적인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줄이고 목마름.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뭐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가? 이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의 반대말
안의? 의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의예요. 누구의 의의 반대말은 누구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들이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기의, 내가 의로워, 내가 이만큼 착해, 선해,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깨달은 거죠.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한 이스라엘 민족, 즉 자기 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복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법적인 용어이거든요. 이 사람은 흠이 없다, 의롭다, 그럼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의로운 자, 선한 자, 완벽한 사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자기 학력과 자기의 집안 배경과 저 이야기에다가 율법의 의로도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대단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의인,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의인들, 참 의로운 사람이죠. 참 여러분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이 의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의롭다, 참 그 사람 의가 세, 이러면 어떤 여러분 느낌이 드세요? 무섭죠. 분명 정의로운데 옆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실수가 많은데 이게 드러날까 하고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 죄 다 이렇게 정죄 비판하고 혼날까 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부러운데 그 앞에 가면 서러워지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보고 그가 뭐 하나 잘못한 것을 보면 이 의로운 사람 앞에 가면 정의를 내세우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내가 의롭다 그러는데 서로 다툴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이게 자기의 의죠. 내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는 의도 있지만 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의롭다고 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자기의 의, 자기의 유익만을 주장하면 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을 조여가는 거죠. 그 의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자기 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데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죠. 자기의 의로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비판적이고 정죄스러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의 무서운 것은 내가 의를 다 채워야지만 어떤 내가 도를 닦거나 그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연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려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강요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와 비판이 쉽죠. 그래서 그 판단과 평가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평가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판단과 평가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판단과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특별히 말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즉,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질, 여기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할게요.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은 남에게 있고 세 손가락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책망을 할 때에 나는 싹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어떤 평가나 또 때로는 정죄일 수 있고 원수를 주님 대적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모든 시편을 읽어볼 때 이것이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책망이고 원수에 대한 어떤 이런 한풀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편을 다 끝까지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원수를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 싹 빼놓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쉽습니다. 쉽다는 말씀은 함부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는 싹 빼놓고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이나 책망에서 이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게는 사랑의 무게이고 진리의 무게이고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질 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세 번째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남을 희생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했는데요. 아니, 뭐 희생이 없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희생이 없는 자기의 의는 봉사와 도움을 통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고 봉사를 하는데요, 자기 의로서 봉사하고 도와주면 마지막에는 어떻다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본성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산상수훈 이제 계속 읽게 되겠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꼭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은밀하다는 것은 내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자기 의는 기쁨이 없고, 자기 의는 정죄와 평가가 쉽고, 자기는 싹 빼놓고 남에게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 번째는 희생이 없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마지막에는 감정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열심히 특심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과 사역에서, 저희 목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의에 빠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지중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장 잘 오늘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21절 2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거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씀. 지금 뭐 담에서당에서 주님 만나갖고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이 정말 이 정수 중에 구원을 정의하는 정수 중에 정수의 말씀. 그 중에서도 8장은 가장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 8장 전에 7장에 이 좀 놀라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쓰기 바로 전에 이 8장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꼭 진짜 무슨 초신자 같아요. 초신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 예수님 못 믿겠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망의 몸에서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바울이 한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신약의 거진 3분의 2는 썼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천국에 1층만 간 것이 아니라 몇 층까지 갔어요? 3층까지 갔다 오고. 그뿐입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했던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신앙인. 그리고 바울을 성인의 그런 위치까지는 하진 않지만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의 인간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지난주에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런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좀 파산 상태에 있는 시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이 뭘까요?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애통함.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길들여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아야지. 자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은요, 주님이 보여, 그것도 참 은혜롭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칼빈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파산 상태, 가장 완전한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인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얻기를 고백했죠? 무엇만 얻기를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만 얻기를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오로지 은혜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 학력도 아니고 어떤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깨달았을지라도 뭐 아니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고요.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랑, 내 욕심, 시험 받는 일, 시험 주는 일, 교회 어렵게 만드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목회자와 리더십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는 꽹가리로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으로 일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목회를 하느냐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내가 목회를 하느냐,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내 이름, 내 의,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 모습은 딱 하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는 감동받았다, 참 오늘 예배가 참 마음에 든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려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려면, 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를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 바리새인 같은 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의, 배우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에 빠지지는 말아라. 왜요? 그 의가 훌륭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한 건 그 존경스러운 그 종교심이지만, 그것이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없을 때 자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부서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주 앞에 내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을 다른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가 나를 물에서 나를 건져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게 돼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항상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사람은,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달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한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은혜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절한 이 23장, 24장까지, 7장, 23장, 24장까지 이 처절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온유의 연습을 하는, 온유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의 온유 연습이 되고, 마음의 온유 연습이 되고, 행동의 온유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온유, 느리게 말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걸 넘어야죠. 주님이 나를 길들이시는 것. 그 삶이 될 때 이제 내 안에서 무엇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배고픈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오래 사는 삶을 살아도, 남들이 나를 존경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나는 이 땅에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삶입니다. 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진짜 내 안에서
이러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의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래서 7장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7장하고 8장 전체적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딱 요 구절만 딱 떼어놓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놓고 뒤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말이 돼요? 죄 짓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갈급하고 있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어떤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과 내 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내 이 플래시, 이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삶이에요. 유혹이 있죠, 가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에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이것이 나에게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앞에 7장에서 계속 이러한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연약함과, 주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어떠한 내 현실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the fact that Jesus died for me on the cross. 사실, the fact, 그 사실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지금 시험 받아서 정신없고 하는데, 내가 나를 정신없게 하는 죄가 아니라 내 육신이 거기에 묶여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그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8장 1절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온유의 훈련과 이러한 겸손의 훈련과 이러한 내 자신이 죽는 그런 내 영적인 거듭남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져도 하나님 다 괜찮아, 마음대로 해라, 그 의미가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이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최상급 비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뭐라고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stronger,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죄와 너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개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물면 어떻게? 이거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 요번에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요거 상처 붙들고 나서 아이고 요거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걱정, 염려, 금심, 그게 다 주님께 맡겨야 될 건데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죄 지어도 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모든 사망의 법, 나를 얽매이는 그 육신의 그 모든 법은 다 뭐라고요? 이제는 모두 다 해결되었다. 그건 너와 아무 상관없다. 그건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건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젠 자유하라, 진리 안에 자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이 해방이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매일 이 과정, 자기를 회개하고 거듭남의 과정, 날마다 는 십자가를 죽노라 하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과 자기에게 시험이 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육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은 모두 이기고 천국의 오로지 영적인 그 결핍,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죄 해방이 안 돼 있어요. 그 죄에 매일매일 묶여서, 그 상처에 매일매일 묶여서 내가 칭이 됐다, 의로워졌다, 내가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라는 말은 하는데 삶에서는 해방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상처에, 그 쓴뿌리에, 그 과거에 묶여서,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다 개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Press on.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죄의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반복은요,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죄를 반복하는 거는 우리가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본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정죄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내 정죄를 하고 자책감, 죄책감에 묶여서 죄 용서 받았는데도 계속 내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그 죄에서 벗어나시고 해방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오늘 그 실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 구절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이 먼저,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것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오늘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하는 거 다 주님이 다 주실 거야. 다 주실 거야. 근데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립싱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기 위해서 주문 외워서 하나님을 헷갈리게 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한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먼저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시간적인 앞의 의미도 있지만요, 힘의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의 앞. 즉 기차의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 기차의 엔진이 그 맨 앞에 있는 그 기차가, 엔진이 있는 기차가 끌고 나가면 그 뒤에 있는 무수한 그 열차들이 어떻게 돼요?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즉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으로 내 방향을 전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느냐.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레딧이 쌓인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 라인 중요하잖아요. 크레딧 라인이 탑이면 그냥 뭐 대출도 나오고 크레딧 카드도 나오고 다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크레딧이 쌓인 자녀들 있죠. 얘는 믿을만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너 뭐 사고 싶니? 네가 마음대로 사. 카드 딱 주면서. 왜요? 얘가 가서 허튼 일 안 할 걸 알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신뢰도 안 가고 맨날 이렇게 보는데 지갑에서 항상 1불씩 없어지고 누가 했지 막 의심되고, 근데 어느 날 아빠 뭐 산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서 뭐 사나 같이 한번 볼게. 사주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사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 예배 드렸다고 뭐 하나님이 뭐 얼마나 부자가 될까, 하나님 뭐가 좋을까, 다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목회 중에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 오신 분들은 뭐 수요예배 우리 좀 친하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중에 억지로 하는 게 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억지로 부탁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기쁨으로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뭐 할 수 있고요?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손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설교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부담이 되고 한다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럼 저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된다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그에게 피하여 주님께 주시는 복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집 중에 가장 맛있는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그 집에 또 가면 이 맛이 아니에요. 사당동 거기 4번 출구 올라가시면 거기 감자탕집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첫 번째 휴가 나와서 그 감자탕집에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요. 최상의 감자탕. 근데 두 번째 휴가 나와서 또 갔더니요, 맛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정신적으로 행복했어요. 돈 벌어서 행복했어요. 누가 알아줘서 행복했어요. 인기 있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신의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맛집은 바로 영생, 그 예수의 참맛,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채워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만족으로 천국 가는 삶, 천국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카리오스 우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